저는 넌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는 소식도 듣는데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피해자는 고통을 받았고 아직도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범죄자가 신앙이 생겨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죠. 원죄가 있고 죄들이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죄들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으로 짓는 소소한 죄에서부터 우리 한국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큰 중범죄까지 가중이 있죠. 근데 그 죄들이 어디서 왔느냐를 말할 때에 우리는 원죄라고 해서 인간의 죄가 나가는 그 출발점, 원래의 죄, 이 죄가 원죄라고 그러죠. 그럼 성경에서는 그 원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하고 나와 깨어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The broken relationship.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죄가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죄가 가운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탱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알게 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살인을 하게 되고 은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온 거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략적으로 한 21가지로 요약해 놓은 그 죄들 말이죠. 자,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교회에 왔다. 근데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가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건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라고 할 때는 죄들을 지었던 아까 말했던 원죄가 아니라 원죄의 공장에서 나와 인간이 지었던 죄의 열매들 그 죄들을 지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을 때에 교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살인죄를 무죄로 말해줍니까? 간음죄를 무죄라고 말해주나요? 도둑질을 교회에 와서 도둑질 그거 괜찮아라고 무죄 판정을 내려줄 수 없죠. 교회는 세상법에서 정해놓은 죄를 무죄 감면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죄가 해결됐고 용서받았다는 건 이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만들어내었던 진짜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지고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누구야 부르시면 죄가 없으니까 예 아버지하고 그 음성이 들리고 내가 힘들 때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죄가 없으니까 왜 하고 하나님이 듣는 회복된 관계를 구원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 집이 있는 죽으면 그 집으로 가니 천국으로 가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건 세상에서 지었던 죄들이 문제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구분을 우리가 못하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 교회 가면 다 용서받았대 이러니까 너무 부당한 거예요. 당사자도 원죄가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죄들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회개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건 한문으로 따지면 회예요, 회. 개는 뭐냐면은 돌이키는 것까지 후회하는 게 회고요. 돌이키는 것까지 할 때에 개가 되어서 회개가 되는데 예수 믿고 보니 믿음의 양심이 생겨 죄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모르고 지었던 죄들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겠죠. 진짜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나올 때에 사람이 달라져서 저 사람 달라졌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옛날에 잘못했던 거 끊었어.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아. 그런 삶을 살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요즘 찾아다닌다대. 그리고 용서를 빈대. 빚 안 갚는다고 숨겨드리면 빚 갚는다고 그러잖아.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분명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에 대한 죄들에 대한 회개를 세상에 보여주고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온 성도가 뉴스에 나왔던 그 범죄자라면 혹시 목사님은 환영하실 수 있으실까요? 환영까지는 힘들겠지만 받아줘야죠.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탈옥해서 왔다면 신고해서 감옥으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형량을 살고 진짜 그 사람은 회개의 흔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가 무작정 그 사람의 전력을 가지고 대한다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대했던 자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받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보고 괜찮아 하신 적은 없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뜻함과 정확함을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형량을 다 살고 나왔지만 그런 성범죄자의 어떤 추적 장치를 달고 아직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형기는 끝났지만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그냥 아무 이제 형기를 다 살았다고 해서 받아줘서 우리 자녀들 옆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혀놓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죠. 이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함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도 크리미널 백그라운드, 범죄 이걸 히스토리를 다 가져와서 교회에서 다 확인하고 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세 가족이 그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교사가 되고 싶다고 지원서를 내면 그 지원서를 가지고 크리미널 백그라운드 그거를 떼오라고 그러면 화내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문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모든 성도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또 있거든요. 어느 목장이나 그룹을 만들어줘서 특별한 목장이 되겠죠, 소그룹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은 흔적과 변화의 흔적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전체 회중 앞에 턱하니 놔두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훈련되어진 어떤 상담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급하지 않게 그러나 좀 진정성 있게 치밀하게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반드시 교회가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품어주다가 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좀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시스템이 공감대를 이루었다면 성도들도 하나하나 진행될 때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는 그러한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또 교회 안에 분명한 회개의 흔적이 있는데도 끝까지 범죄자 취급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건 예수님의 안경과 눈이 아니라고 보고 너무 인색하게도 말고 너무 섣불리 관대하게도 말고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저는 이거 한국 교회 전체가 좀 이런 기준을 잡아서 또 회복 절차들을 교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회개를 믿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 질문을 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회개했어 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으로 자꾸 우리는 끝을 내는 경향이 많죠. 한국 사람 대부분이 많이 봤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잘 알잖아요. 그 여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살해를 대고 신혜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분에 참지 못하다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게 되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자기에게 일어나서 거부하다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어려운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죠. 신혜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과 예수님을 만나서 어렵지만 당신을 용서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까지 다 나누고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군요.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자 신혜의 얼굴이 굳어지죠. 뭐라고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장면에 하늘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죠. 당신이 뭔데 내 용서를 가져가냐고. 당신이 용서해버리면 내가 용서할 게 없지 않냐고.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가볍게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지를 고발하는 영화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용서받은 거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죠. 오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외에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가 좀 아쉽고 부족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는 데는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회개의 모든 행위가 교회 안에서 멈추어 버리는 것.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실제적인 회개의 증명은 세상에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감옥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모든 걸 해결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버린 그 유괴범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무거운 회개로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 삶이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쇄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